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옛말에 뭐라 그래요? 은혜는 어디다 갚는다 그래요. 은혜는 어디다 새기고 원수는 어디다 새긴다 그랬어요. 원수는 가슴에다가 새기고 은혜는 물에다가 새기고. 그래서 잘해줘야 소용없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잘해줘봤자 금방 잊어먹고, 하여튼 100가지 중에서 한 95가지 잘해주고 5가지를 잘못했으면은 95가지는 사람 금방 잊어먹어요. 뭐만 기억해요? 5가지 나한테 서운하게 하고 잘못한 것만 계속 사람들이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쁜 거 기억하지 말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 거, 은혜를 베풀어준 거, 그런 거 기억하고 감사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은 언약법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언약법전 공부했죠. 십계명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십계명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당시 3500년 전의 그 농경사회 문화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하나 실천돼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언약법전이라 그랬어요. 레위기에는 성결법전이 있고 신명기에는 신명기 법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론할 때. 그 이제 언약법전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언약법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다양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루셨습니다. 지금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언약법전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를 제정해 주십니다. 3대 절기. 어떤 절기예요? 오늘 보니까 3대 절기가 뭐예요?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 다음에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절기를 우리가 지금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신약시대 사도 바울 선생이 골로새서에서 이 모든 절기는 다 이제 구원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절기와 날을 지키는 것을 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금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절기를 지키지 않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율법이 다 폐기된 건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세대주의자들이나 혹은 저 루터교 교파에 있는 사람들, 주로 이 율법 중에 십계명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폐지됐다 그래요. 폐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지되는 게 말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성경이 되고, 그렇게 되면 초대교회 이단이 마르시온주의자들이 되어버려요. 구약 성경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정원 명법이고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법, 모든 법의 원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언약법전 같이 이렇게 자세히 삶의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3500년 전에 농경사회에 십계명을 적용한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 연구해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찾아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21세기에 적용해야 된다 그랬죠. 삼각형 생각나시죠? 삼각형. 잃어버리신 분은 또 삼각형 다시 한번 가서 공부를 하세요. 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년에 3번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절기를 지키라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가?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이 작업을 하는 걸 우리가 이제 해석한다 그래요. 해석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되죠. 우리 맞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3번 절기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 20세, 모든 20세 이상의 남자들입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럼 절기에는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오면 되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20세 이상의 남자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다 결혼해 가족이 있는 사람인데, 애도 낳고 있고 어른이 돼서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이제 절기를 지키라고, 모든 남자는 20세 이상의 남자인데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장이에요. 가장.
그러니까 가장만 나와서 예배드리란 말은 아니겠죠. 우리가 가장으로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사실은 이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나오잖아요. 엘가나. 그 엘가나가 절기를 지키려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어떻게 합니까? 엘가나가 혼자 올라가나요? 자기 아내들, 자식들 다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또 예수님 소년 시절에 어렸을 때도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요셉이 하나님의 성전에 절기 때 올라갈 때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아내 마리아와 아들 예수님을 다 데리고 어떻게 해요?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잘못 읽으면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이건 20세 이상의 남자만 가는구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세 절기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말씀인데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볼 때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제일 감사한 게 우리 구원해 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살아오는데 이 세상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각종 우리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많은 사건, 사고, 질병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과거,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하나님 우리를 약하게 하시고 저도 약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 깨닫게 되죠. 아, 이게 다 그냥 된 게 아니구나. 이제까지 내가 평안히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조금 그런 개인적인 일을 겪으면서 60까지 정말 평안하고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왔는데 그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죠. 조금만 하나님이 잠깐 손만 놔도 이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깨워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먼저 찬송 부르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오늘도 이제 나가서 삶을 살아갈 텐데 이 모든 현재의 삶도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 몇 살까지 살지 모르지만은 과거에도 지켜주시고 현재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나의 미래도 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절기가 주는 교훈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요. 감사하고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죠. 감사 예배. 자, 그럼 한번 3대 절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침에 좀 묵상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교병을 먹을지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교절 지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언제 지키라 그랬어요? 무교병의 절기를 아비벌이라 그랬습니다. 아비벌. 가나안 달력으로는 아비벌. 정한 때는 15일에서 21일이에요. 아비벌 15일에서 21일 날 지키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바벨론에게 식민 통치를 당할 때는 바벨론 달력으로는 니산월이라 그래요. 성경의 아비벌, 니산월 이게 뭐지? 아비벌은 가나안 달력이고 니산월은 바벨론 사람들이 쓰던 달력이에요. 그 니산월이란 말도 많이 나오죠? 같은 달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아. 그 아비벌이 뭐고 니산월이 언제요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그레고리력이라 그러죠. 태양력 혹은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데 3, 4월에 해당됩니다. 3, 4. 우리 부활절이 있는 3, 4월에 해당이 돼요. 자, 이 무교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6월절 생각해. 6월절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거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이제 지키는 절기라서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뭐에 대한 감사절기죠? 우리 이미 공부했죠. 애굽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이 장자들을 치셨습니다.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짐승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들은 죽지 않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게 뭐예요? 6월절 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발라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싹 지나가면 다 죽는데, 지나갈 때에 그 6월절 어린 양 피가 묻혀져 있는 그 집은 어떻게 해요? 6월 한단 말이에요. 6월이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그래서 패스오버, 6월절을 패스오버라 해요.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죽음의 천사가 싹 지나가는데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실 대속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바로 이 6월절은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감사하는 날. 그러니까 매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저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매주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먼 길을 일주일, 2주일씩 걸리는데, 그럼 자기 이제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1년에 3번 절기에는 예루살렘까지 와야 돼요. 며칠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와서 이제 이 절기들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고, 일주일 동안 지키도록 했는데요. 원래 이 무교절이 지켜지던 때 3, 4월은 가나안에 보리추수를 하는 날입니다. 첫 보리추수를 하는 날이에요. 그럼 굉장히 바쁘겠죠. 보리추수 하는데 굉장히 바쁘잖아요. 농사 짓는데 일주일을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힘들죠. 그것도 가족이 다 가가지고 갔다 왔다 하는 시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키라 그랬어요. 가서 감사하면서, 무교절의 핵심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 예배. 그래서 이 다른 여러 가지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아침에 가장 중요한 이 무교절의 개념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죠.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는 6월절을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 말씀 우리에게 와 닿으면서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매일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여기 교회는 못 나온다 할지라도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뭔데, 나보다 무슨 도덕적으로도 내가 우월한 사람도 아니고 양심적으로 살아온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그냥 전적인 은혜로 내 인생에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은혜 감사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면 돼요, 여러분. 근데 이걸 잊어먹고 살면은 6월절을 안 지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맥추절. 16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 맥추절은 이제 이 6월절과 가깝습니다. 6월절이 시작되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 지키고, 그 6월절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때를 이제 지키는 절기인데 7일씩 7번이 지나죠. 50일이면 7, 7은 49.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50일째 되기 때문에 6월절부터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고, 유대인들은 그날 율법을 받은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오순절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이나 77절이나 오순절이나 다 같은 날, 같은 명칭, 같은 날에 대한 다른 명칭입니다. 이제 그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신명기 16장 9절 12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기는 이제 77절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맥추절은 뭐고 77절은 뭐지 이럴 수가 있어요. 같은 날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맥주절은 미래 첫 수확을 거두는 날을 지키는 날이라 그래요. 미래 첫 수확. 그러니까 밀수확에 대한 감사제입니다. 감사제. 하나님이 이 감사하는 날, 밀수확하는 날 이제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첫째는 미래 첫 수확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라. 그런데 그 감사는 말로만 그냥 마음으로만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감사를 하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헌금을 드림으로 감사를 하랬어요.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한다고 얘기해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재물을 어디다 쓰고 있느냐를 보면은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사는지 안 사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만큼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때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감사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 만큼,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인색하게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주신 복을 주신 것에 비례해서 드려야 돼요. 비례해서. 그 한경주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이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존경받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살아계셔서 목회하실 때 막 영락교회 막 짓고 그럴 때, 이분은 그 중직자들은 다 이렇게 고지서를 써가지고 집에다 보냈다 그래요. 성도들의 경제 형편을 대부분 알기 때문에 다 써가지고, 맨 처음에는 이제 지금 맞아. 맨 처음에는 작정을 해서 내라 그랬다 그러고, 작정을 해서 내는데 목사님 이제 검토를 하다가, 이분은 좀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 이 장모님은 왜 이렇게 인색한가? 그러면 거긴 더 내라. 얘를 1억을 내겠다 그랬. 장모님은 3억 내세요. 그 책에 나와요. 그럼 순종해서 알겠습니다 목사님 3억을 바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야, 그래서 영락교회가 만들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억지로 인색하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신 것에 비례해서 드리라 그랬어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드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설교하셨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5달란트를 주셨는데 4개만 바치면 그 사람은 80%밖에 안 한 거예요. 책망을 받아요. 근데 1달란트를 받았어 나는. 그러니까 나는 하나를 남겨야지. 하나밖에 안 주셨는데 어떻게. 그 사람은 100%예요. 하나님은 절대평가, 상대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방식은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이 한 유명한 교육학자는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교육 방법론을 개발했어요. 상대평가하지 말고 절대평가하는 거죠. 상대평가하면 1등과 꼴등이 생깁니다. 줄을 서야 돼요. 내가 아무리 90점을 맞아도 나머지가 다 잘하면 꼴등이 될 수가 있어요. 절대평가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능력에 따라서 자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거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면은 감사하시면서 많이 받은 만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게 시간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많이 받은 만큼.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만큼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색하게 드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했는데, 자원하는 마음은 기꺼운 마음으로 그 말이에요. 기꺼운 마음으로. 헌금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드려야지. 아유, 내가 교회 이렇게 이제 중직을 맡았는데 이게 안 하면 또 목사님 눈치를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억지로 하면 안 되죠. 다윗처럼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인데,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받아서 도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있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면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예?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이 모든 일들이 사용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신약 시대로 오면 고린도 후서 9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고린도후서 9장 6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 헌금, 하나님께 이제 헌금을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헌금을 하는 것을 농부가 씨 뿌리는 것에 비유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럼 씨를 뿌리는데 씨를 조금 뿌렸어. 그럼 많이 나요? 적게 나요? 뿌리만큼 나는 거죠. 조금밖에 안 뿌렸는데 뭘 많이 나. 씨는 한 이만큼 뿌려놓고 그냥 이만큼 나기를 기다리면 도둑놈이죠, 그거는. 네?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둔다. 이건 진리입니다. 자연의 진리예요. 자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아깝고 인색해, 너무 아까워갖고 하나 드리지도 않는 사람이 맨날 와서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무슨 복을 달라는 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도 드리지도 않고 씨는 뿌리지도 않았는데 뭔 복을 받아. 예?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뿌린 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뿌려야 돼요. 많이 뿌려야 되고 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고 사랑하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맥주절에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 맥주절은 안 지킵니다. 어떤 교회는 상당히 많이 지켜요. 근데 맥주절을 뭘 하는 게 아니고 헌금 봉투만 지켜요. 헌금 봉투만. 그래서 맥주절 헌금 봉투가 따로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맥주절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또 추수감사절 또 따로 해요. 그런데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보통 맥주절을 안 지키고, 그러나 이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기독교식으로 승화시켜서 만든 게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 이제 11월 셋째 주인가 이번에? 조금 이제 음력으로 된 거기 때문에 조금 바뀌는데요, 매번. 셋째 주인가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맥주절이나 마찬가지예요. 맥주절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수장절,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섞어가지고 하나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우리는 농사는 안 짓잖아요. 시골에는 좀 실감이 될 거예요. 진짜 가을에 다 추수해서 곳간에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는 건데, 우리 도시 사람은 농사는 짓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도 결산을 해야지. 1년 동안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또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금, 1년 감사한금 하는 날이 추수감사한금. 그러니까 다른 때 감사한금 내는 것과 추수감사한금 내는 걸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다른 감사한금은 그냥 범사에 감사한금 내는 거고, 추수감사한금은 1년 감사하는 거, 1년 감사. 제가 이렇게 목회를 이제 20년 이상 하다 보면 그 의미를 알고 1년 감사를 하는 분이 있고, 그냥 매달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똑같이 그냥 비슷하게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씨 뿌리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면 많이 거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또 나쁘게 생각해가지고 많이 뿌리면 하나님 주시는구나 그래서 돈 먹고 돈 먹기,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예물을 드려야 되고, 또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온 가족과 식솔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날도 역시 또 감사 예배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감사하고, 세 번째는 이것들을 나 혼자 다 먹지 말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추수감사절날 미국 의사 가정에 한번 초청돼 가지고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칠면조를 먹어봤어요. 칠면조 잡아가지고 진짜 이걸 의사인데 그걸 이렇게 탁 베푸는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외국인 이제 외로운 혼자 온 학생들,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불러가지고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이럴 때 이제 파티, 진짜 파티를 엽니다. 파티를 열어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파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는 그냥 너무나 지나치게 개인주의, 개인이 와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구원받고 뭐 평화를 누리고 내가 뭐 즐겁고 행복하고 나밖에 모르는 기독교,
그 다음 주일날 몇 명 모였냐, 맨날 여기만 관심이 있지만, 제가 미국의 기독교를 보니까 서양의 기독교는 삶 속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삶 속에, 인격 속에 이렇게 쫙 깊이 뿌리 박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성숙한 기독교죠. 성숙한 기독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미신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고, 이 개인론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요. 이 공동체인데 원래 교회가 이 공동체적인 요소를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여러분들 좀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기 집도 좀 개방하고 같이 좀 구역 식구들하고 식사도 집에서 같이 하고 좀 이런 일들, 또 미국인들이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죠. 그래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그래서 우리 성탄절날 이제 그런 일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한 100가정 정도 어려운 가정을 우리가 이렇게 구청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쌀, 라면, 또 이렇게 내의 장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거의 한 20년 해왔는데, 코로나 때도 했죠. 작년에도 우리가 이제 바자회는 못했지만 했어요. 올해도 좀 하려고 그래요. 형편 내에서 성탄절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수장절을 지키라 했는데 내용은 다 같아요. 수장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수장절은 이제 모든 수확이 끝나는 가을에, 특별히 이제 좀 이렇게 그 포도나 이런 것들, 올리브나 이런 과일들 이제 수확해서 아주 창고에다가 수장하는 거예요. 진짜 다 저장하는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데, 신명기 레위기 23장 13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뭐 맥주절하고 다 6월절하고 비슷하죠. 감사해, 감사. 이 6월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 또 이 첫 수확에 대한 감사, 또 창고에 딱 드리면서 감사.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삶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뿐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수확을 주지 않은 레위인들, 지금 말하면 뭐 교육자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함께 나누고 즐기라는 거예요. 함께 나누고 즐기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돼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주의 종들과 함께 나누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나누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다 즐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데, 이 우리가 절기는 지키지 않지만 365일 매일을 돌아보면서 이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감사 예배가 넘치는, 그렇게 여러분 이 3대 절기를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기도하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해주세요. 두 번째, 내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예배드림으로 감사하고 헌금을 드림으로 감사하고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세 가지 행동으로 감사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